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이 근사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참다운 기독교 가치관이 정립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못 치른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의 존재가 부각되게 되지요. 부상하게 되지요. 이러한 다윗의 존재가 부각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마음이 언짢았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로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윗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저 아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암몬,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모압과 에돔까지, 그리고 아말렉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 남쪽으로는 이 애굽 강까지, 그리고 좌측으로 즉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해변과 그리고 동쪽으로는 심지어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 다윗의 영향력과 이스라엘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었던,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부흥기가 바로 이 다윗이 통치하던 그러한 기간이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이 8장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동쪽으로 유프라데 강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그 나라가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가에 이르기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저 북쪽으로는 아람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흥의 그리고 나라의 확장과 영향력 중심에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 다윗의 놀라운 업적을 봅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다윗이 8장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업적을 경험하고 난 다윗의 첫 마디가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의 첫 마디는 보라, 내 왕국을 보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보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화자찬의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참 놀랍게도 오늘 9장 1절 첫 마디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사울의 집에, 자기의 정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는 그 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다면 그 남은 자에게 다윗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정적이었어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였고, 자신을 마지막까지 군사 3,000명을 끌고 저 광야까지 쫓아왔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가 자신이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정적은 죽었어야만 할 원수의 후손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새로운 왕권이 확립이 되면 왕권 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전의 왕송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관례였었어요. 뭐 근동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권력이 바뀌고 나면 그 이전의 왕족은 최소한 3족을 멸하는 정치 보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모든 권력의 한 중심에 있었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의도와 그리고 그의 의중을 짐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상 두려웠을 겁니다. 그때에 사울의 집의 종 가운데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불려왔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저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케 라글라임이라고 해서 이 복수형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다리 한쪽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쪽 다 저는 다리를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실상 전쟁하다 죽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유모가 마지막 남은 요나단의 아들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바가 지금 다윗 왕이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은 하였지만 시바가 말한 답변에서 뭘 느끼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저는 자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명 남기는 남았습니다마는 저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무슨 느낌이 드는가요? 왕이시여,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의 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위협적인 사람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불쌍한 자니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시바는 그 마음 가운데에 혹여라도 다윗이 한 명 남은 요나단의 아들을 해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저는 당신의 정적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써 그의 존재를 다윗에게 말해 주었었던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바로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찾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이 다윗은 정말로 사울의 남은 집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5살짜리 다리를 절면서 절뚝절뚝하면서 그 앞에 나왔는데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두 가지의 그런 은혜를 베풉니다. 첫째,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왕으로 있을 때 땅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내게 전부 회복하여서 내게 넘겨주리라. 둘째, 네가 일평생 항상 내가 먹는 상 앞에서 같이 먹으리라. 그 당시 왕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밖에는 없었어요. 왕손들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네가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너를 내 아들 삼겠다는 거예요. 누구였었다고요? 자기 정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자예요. 사실상 없어야 마땅했어요. 그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정적의 후손 무비보셋을 죽이는 대신 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도 빼앗지 않고 물려주고, 둘째, 자기 상 앞에서 먹게 함으로써 자신의 아들을 삼는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왜 근사한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사람은요, 그 겉모습과는 달리 우리 성경에서 인간과는 추악하고 죄악이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의 모습이 인간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었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활동들의 근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욕망을 라이놀드 니버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욕망이 있다면 권력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욕망이라는. 두 번째,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망이 있다면 지식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덕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송받기 위해서 내가 좀 너와 달라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입으로 표현했든 표현하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자꾸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지식을 쌓을 때에 그 지식은 나는 너와 좀 달라라는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큰 부류로 해서 라이놀드 니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참 저희 충격적인 것은, 사람이 그래도 덕을 쌓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 덕 있는 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덕도 사실상은 모든 욕망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내가 좀 그래도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쌓는 욕망 중에 하나가 바로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세 가지 욕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욕망을 잘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권력과 지식과 덕을 쌓아 나간다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훌륭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근사하게 된다, 내가 사실상 위대하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그가 하는 일은 너무나 멋있고 거창하고 훌륭한데, 그리고 그의 하는 모습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야 멋지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계에도 있을 수 있고 연예계에도 있을 수 있고 스포츠계에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 권력자들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야 저 권력들이 엄청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존경스럽다 하는 인물들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스포츠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가 하는 그런 여러 스포츠계를 우리를 열광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연예인들이 하는 손짓 하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에 도가니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사실 그가 하는 일과는 전혀 달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혀를 차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가 되는 그런 광경을 사실상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성취한 업적은 대단한데 그의 삶이 뜻밖이어서 조롱의 대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한 것과 그 존재 자체가 근사하고 존재 자체가 위대하고 그 존재 자체가 훌륭한 것과는 사실상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이 시장 용어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그저 부자라고 말해요. 돈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내가 훌륭하냐, 내가 근사하냐,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하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진주인데 그 사람은 뭐와 견줄 수 있다고요? 개와 견줄 수 있고 그 사람은 돼지와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인기나 그 사람의 영향력은 진주예요. 그건 근사해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마치 개와 견주가 되고 비견되고 그리고 돼지와 비견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추악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거룩해야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진주여야만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고 우리가 진주가 되어야만 여기에는 근사함이라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훌륭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는 힘이 있었어요. 진주와 같은 힘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근사한 것이 있었어요. 권력이라는 근사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존재도 근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정적에 대해서 그는 칼을 휘두를 수 있었어요. 그의 정적에 대해서 그의 진주를 가지고 그를 무섭게 떨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은총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을 모두 회복하여 주리라, 그리고 내 상에서 내 자녀처럼 먹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진주와 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근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은 부강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주를 가진 자였지만 그의 존재 자체도 거룩하였고 그의 존재도 진주와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을 때 그냥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보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땐 여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평범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진주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과연 하나님 그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도 거룩한 존재인가? 나도 진주와 같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이 물으셨던 질문이었었어요. 요셉이 근사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총리 대신에 꿈을 실천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의 꿈대로 바로 왕의 우편에 앉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모든 곡식을 그는 관장할 수가 있었고 온 세상의 모든 곡식을 관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위치는 정말 진주와 같은 위치였었어요. 그런데 이 진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잘 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진주를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꿈을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을 향하여서 왜 잊어버리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12명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물을까 염려스러워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우리를 종삼기를 원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나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은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진주 삼아 주셨고 나를 진주로 만들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만들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진정 온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품어내는 그 요셉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근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요셉이야말로 위치도 진주 같았고 위치도 근사하였고 위치도 거룩하였지만 요셉
그 인물 자체가 근사한 자였고, 그 요셉 인물 자체가 거룩한 자였고 진주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란 자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주 칼을 갈고 있었어요. 어느 날 때가 왔어요. 유대인을 모두 죽일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대신에 왕비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가 쫓아와서 에스더 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할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을까요? 천만에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요, 자신의 오라비의 목숨 하나 구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어느 때요, 유대인이 막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은 진주와 같은 자리에 있는 바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도 없고,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노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진정으로 이때를 위하여서 준비시켜 놓으신 자임을 그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에스더도 역시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반응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지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시켜 놓으셨으니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진주의 위치에 있었던 에스더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의 삶도 진주였었고, 그의 삶도 거룩한 자였었고,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한 존재가 바로 에스더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한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재능이라고 여긴다면 이 재능을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 능력이야말로 근사한 사람, 진주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온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목요일 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물론 그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였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마음을 두는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와 상담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평범하게 의논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의논하시는 성도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 참 난감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재능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불현듯,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불현듯 머리에 금방 스쳐가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 들고 그리고 머리에 불현듯 스쳐가는 거 있으면 얼른 적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거든요.
몇몇 곳에 전화 돌리고 그리고 학칙을 들춰봐가지고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법령들을 몇 개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의한 결과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어요. 가정에 말해 주었고 그 가정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연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하는 그 말 가운데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행복했던 순간이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이들에게 없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화자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동기였었어요. 저도 도전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가운데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봤어요. 주변을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진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부담이 되고 나의 가진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억누르는 위화감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 가치관에 비추어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재능,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무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근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주를 던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것을 던져주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것을 거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개와 견주될 수 있고 비견될 수 있고 이 돼지와 비견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것을 어찌 근사한 삶, 그것을 어찌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주를 목에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주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감사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용한지 모르는데 교육자들하고 토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됐어요. 교육자들의 삶은, 잘 생각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구걸하면 동정은 하지 못할 망정 모는 깨지 말라고 그랬죠? 쪽박은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아마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거늘, 세상 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거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기도 요청하는 이들, 이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 앞에서 인맥과 모든 것들을 다 쌓아나가서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향은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으셔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사님, 전 아직 모르는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근사한 진주를 주셨고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주와 거룩한 것 앞에 여러분이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근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여러분들 근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진주로 만들어요. 다윗이 근사한 이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 천만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가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천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진주 같아도 그의 하는 행동과 그의 하는 일들이 사실상 죽이는 일을 하였다면
그는 근사한 자로서 오늘 설교 제목에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 진주가 주어졌을 때, 그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는 자기의 정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삼고 그 정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안에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다윗, 근사한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 다윗이 근사한 이유의 핵심이었었어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세워주셨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럼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근사한 진주를 여러분에게 하나씩은 다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산 제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흔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나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오늘 8월 둘째 주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진주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흔한 자가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진주와 같은 근사한 것인데 나는 근사한 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것만 생취하면 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가 나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옷은 이렇게 입을 수 있지만 이 성운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보석, 어떤 진주를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당황했습니다. 제 소유만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근원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가 기뻐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사위나 내 딸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교회가 기뻐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어지는 삶,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되새기십시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보세요. 그게 어떻게 축복된 삶이겠어요? 자녀를 죽일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죽었죠. 거기에서 이방 땅에서 죽었죠. 어떻게 그게 축복된 삶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끝내는 온 일을 복되게 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정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정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후손들,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